여러분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불상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순간에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생을 하게 됩니다. 불상이.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에서 아까 75페이지를 봤죠? 75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75페이지에서 보십시오. 그 왼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간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다라. 그죠? 이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가국이라고 박가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시죠. 박가. 자,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박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 나라인데 이 박가국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들이 인도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죠. 동방원정을 와서 오다가 죽습니다.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이 이 박가 인도의 북부죠. 북부인 경계선인 이 간다라를 지나서 이 박가국에 주둔을 하면서 인도를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들을 다 가지고 인도로 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가 인도와 합해져서 인도 문화와 합해져서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간다라 지방의 불상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죠? 두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불상 같습니까? 네? 부처님 같아요, 안 같아요? 이 사람. 그죠? 그냥 여성스럽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다비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두 사람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두 분은. 부처님이 훨씬 더 그 기원 전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기원 전 사람인데 이 예술적 조형이라고 하는 불상으로서는 부처님이 후대의 조성이 되죠. 근데 이 후대의 조성이 된 불상의 형상이 부처님의 형상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명을 가지고 온 알렉산더 대왕의 이 형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불상들이 거의 그리스의 신상이나 왕의 모습이나 신들의 형상, 그 다음에 여성들의 여신상 이런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불상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도에는 이런 이렇게 예술적 조형물로 자기들이 존경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분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이런 조각의 문화들이 없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의 상들이 인도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인들도 그리스를 떠나서 지금 인도로 원정을 오면서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상이죠.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러. 그럼 이 신들의 형상이 자기네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줘야 되고 자기네들의 안위를 보호해주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이 신상을 가지고 인도로 건너를 오게 되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전이들은 무슨 전쟁을 하면서 저런 신들의 상들을 가지고 막 이제 근데 뭐 신들의 상뿐만이겠습니까? 요리사 뭐 다 데리고 왔겠죠. 악사 다 데리고 왔겠죠. 어디를 가도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인도 윗지방인 그 박가국이라고 하는 박트리아 왕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주둔을 하면서 인도의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기원전 1세기경에 이렇게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신상들이 부처님의 불상들이 신상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고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보십시오. 이 불상이에요. 간다라 지방의 불상이. AD 2세기에서 AD 4세기경에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입상. 부처님 상 같죠? 멀리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에서. 근데 이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포즈가 똑같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자세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보다 이쪽에 있는 부처님의 형상보다 1, 2세기가 더 빠른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똑같아요. 포즈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상의 비슷한 스타일의 옷 주름이냐 주름 옷에 부처님의 이 입고 있는 가사의 주름 이 사람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의 주름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고 기법들이 유사한 그 불상이 그리스 문명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불상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세계에 등장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이 간다라 지방이고 그래서 간다라 미술, 간다라 지방,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뭐 형상의 내용들이 그러면 부처님이 불상이라고 하는 보십시오, 여러분. 다 비슷해요. 이 불상이고 부처님의 입상이고 이거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상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 옷의 주름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불상이 그리스의 신상을 모델로 해서 불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불상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 그전에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 부처님이 성장하시는 거,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거, 부처님이 고행하시는 거 이런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돌로 조각이 됩니다. 돌로 조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그러면은 형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돌로 만들어집니다. 돌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부처님의 사리가 8개 나라로 분배되는 과정을 돌로 조각해 놓은 모습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사리의 그릇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을 나눴어요. 사리 함을. 해놨고, 사리를 받아갈 왕들도 1명, 2명, 3명, 4명. 요거는, 이게 말리카족이라고 하는 그 사리를 나눠주는 나라의 왕이고, 4명, 5, 6, 7명. 요 뒤 한 명이 숨어 있거든요. 한 명이 늦게 왔어요. 늦게 온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늦게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십시오. 꼭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탑 형태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이런 탑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스투파라고 하거든요. 스투파 탑 형태로 만들어서 8개 나라로 다 분배를 합니다. 다 분배.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43cm에 27cm, 27cm예요. 여기가 27cm, 43cm, 넓이가 44cm 정도, 27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딱 요 책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책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7에 43에 요 넓이가 폭이 또 27cm. 요 정도의 사리탑들이 미니로 만들어지고 지금 미니죠. 근데 이걸 거대한 탑들을 인도 전역에 8만 개나 만들어지고 여기 8만 4천 개가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 하나를 8만 4천 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런 탑들이 인도 전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크고 작은 곳에 정말로 이 조그만 나왔던 이런 스투파 형태의 사리함을 크게 확대한 몇 미터,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되는 사리들이 스투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처님을 불상이 없던 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불탑 신앙 문화가 등장을 해서 한동안 인도 전역을 또 인도의 문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는 다 돌로 만들었지만 이 탑 문화가 불탑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탑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게 됩니다. 막 보석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태국 같은 데 가면 에메랄드 사원 또 뭡니까 황금 사원 이렇게 해서 탑들이 예배와 경배의
이게 대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게 돼. 이 시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불탑들이 불상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불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하나 불상이 등장을 하고 또 인도 중부의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불상이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불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이렇게 여성스러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리스의 여성 신상, 여신상의 모습을 취했다고 한다면, 기법을 취했다고 한다면 마투라 지방의 불상은 굉장히 장군 같은 남성적인 불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불상이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 나와서 불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2017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그 전시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동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이나 유럽 문명에서 부처님이나 불교적 유적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간다라 지방을 통해서 불교의 문화와 불상들이 그리스와 유럽으로 이제 유럽과 그리스 쪽으로 이제 전파되어 나가서 그쪽 지방에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시가 있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합니다. 대고려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음 달 3월 3일까지인데 여기에서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5개 나라에서 450점에 이르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문화재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죠. 문화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려와서 450점이 지금 용산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쁘실까봐 이탈리아 안 가도 되고 이탈리아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빌려주고 말이야.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싹도 비싼데 빌려주니까 이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려는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 500년 내내 불교 문화재들이 끊임없이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품질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이 뭐 이렇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에서 최고의 장인이 만든 문화재들이 이 고려의 대표 불교 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재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고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이고 뭐 일요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라도 함께 가서 여러분 반들이 공부를 가서 참관 수업을 하든지 야외 관람 아니면 개별 관람을 하시든지 여의치 않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고려 전시회에 대고려전에 다시 없을 전시회예요. 다시 이렇게 이 전시도 여러분들은 찾아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전시들도 요 가까운 예술전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불교의 문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 유럽을 통해서 그리스까지 전해지고 서로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문화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위조해 낼 수도 없어요. 부처님의 형상하고 그 똑같은 기법의 문화재들이 그리스에서 온 그 문화재를 따서 만들어진 그 신상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관람들은 놓치지 좀 마시고 이 대고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없는 시간을 좀 내서라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이 대고려전에 가서 이걸 좀 관람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안내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 봉사 측에서 어떻게 단체 관람을 하실지 아니면 어쩌실지 그거는 논의가
수요일 오전반, 저녁반에도 오후반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결과는 제가 못 들었어요. 가보시라고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우리의 수업 시간이 좀 많았으면 토요일 하루를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라도 이렇게 이 봉은사가 아니고 어디가 용산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슨트 설명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까지 오십시오. 라고 해서 딱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얼굴이 새롭겠어요, 다들. 예? 여기서 이 시커먼데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얼마나 서로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좀 내서라도 꼭 놓치지 마시고 이 관람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전시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문화재들을 세계 각국이 흩어져 있는 450점을 모아서 우리 봉은사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다 모아서 보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천 원만 내면 될 것을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4장이죠. 4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교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또 공부를 할 건데, 교리라는 이름보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법에 깃들어 있는 의미,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 불법승 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불교를 믿는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불교를 믿는 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더 엄밀히 말하면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포함한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더 엄밀하고 미세하게 정밀하게 얘기하자면 불교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의미, 불법승에서 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만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 88페이지를 보시면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리에서는 담마라고 얘기하고 한문에서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말, 담마라고 하는 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말할 때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이 법의 다양한 해석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이 해석을 잘 이해를 못 해놓으면은 나중에 대승경전을 볼 때 헷갈려요. 이거를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핵심적인 가르침, 이렇게만 이해를 해놓으면은 이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자어라고 하는 2차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3차 언어, 한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산스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했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를 번역해도 그렇고 어떤 외국어를 번역해도 그렇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해석의 범위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지 경전에서 등장했을 때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법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불법승 삼보에서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칙, 행위, 규칙의 수로의 의미입니다. 법칙.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내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한자 글자가 해석될 때 법규라는 의미로 스님들이 지켜야 할 법규, 뭐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법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가 차지합니다. 세 번째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존재, 그러니까 다 법이죠. 이것도 법입니다. 존재하는 대상이죠. 존재하는 대상. 이것도 그 하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컵도, 인간도 다 하나의 존재의 의미로 해상이 됩니다.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상입니다. 대상. 나 이외에 다른 대상입니다. 나 이외에. 그러니까 객관화된 나 이외에 다른 대상. 그러니까 나와 너 했을 때 나라고 하는 나 주체로 보고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들, 사람도 될 수 있고 컵도 될 수 있고 책도 될 수 있고 하나하나도 대상이긴 하지만 존재이기도 하지만 대상도 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뭐 여기는 없지만 꽃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앞밖에 있는 매화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내가 만나게 되는 매화는 하나의 존재이면서 개별적 존재이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되고 4번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를 요 2번, 3번, 4번을 잘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법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아놔야 되는데 그 범위가 저렇게 1, 2, 3, 4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8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경전을 읽거나 본문을 들을 때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진리, 1번으로서의 진리인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일컫는 말인지 3번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4번의 대상을 내가 눈으로 만나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으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 있죠. 눈으로 보면은 아침에 집안에서 텔레비가 보이고 뭐 거실이 보이고 만나게 되는 대상들. 그런 대상들로서의 4번의 존재인지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등장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법이면은 전부 다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대승적 교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존재나 대상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로서의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그럼 붓다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해낸 거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누구나 경험 가능한 이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몇 명이 깨달은 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이거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법의 주체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로 그것을 먼저 알아버린 존재, 그 사람이 붓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때 비구가 어떤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처님께서 만든 것입니까? 세존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습니까?
그 법을 창조해낸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합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를 창조해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때에도 늘 머물러 있다. 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지금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누구라도 알아요.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사시사철이 운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고 늙고 늙어가요. 병들어가요. 하루하루 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나는 젊어지고 있다. 운동을 하루에 24시간을 해가지고 나는 날이면 날마다 젊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얘기해요? 어머! 저 카메라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 사모님, 1년 전하고 똑같아요. 1년 전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그 말을 믿어요, 또. 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늙어가야 되고, 늙어가면서 아파야 돼요. 병들어가야 돼요. 병들어가야 돼요. 병들면 죽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자, 돌아가요. 이거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 이치를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것이 부처님일지라도. 손수 보여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80이 되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을 부처님이 부처님이니까 좀 예외적으로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처님 자기의 논리를 자기가 배반하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죽는 데 있는데 사라진다고 했는데 당신이 나는 예외다. 나는 좀 살아있어 보자. 하고 나는 안 죽고 지금 부처님이 2600살이 돼서 여기 계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은 본인이 스스로 인간의 수명이 다한 80세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부처님이 말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이건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안 태어나거나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부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한 사람이냐? 그 법을,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뒤에 우리는 노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성인들이 괜히 나왔다. 이 세상에 성인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사는 걸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 성인이 안 나왔으면,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게 이제 인간의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살 텐데, 괜히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고민을 따라가서 인간들을 괜히 성인의 삶으로 살게끔, 성인의 삶처럼 살게끔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인이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고 왜 행복하고 왜 괴롭고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해버리면, 고민 없이 살다가 죽으면 돼요. 깨끗하게 죽으면 돼요. 근데 일부의 몇몇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의식이 깨어나서 이거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좀 더 다른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부처님은 그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뭐냐? 열애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운행하는 진리라고 하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모든 중생에게 그것을 분별해서 알려주고 알게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지만 그걸 발견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항상 존재해 있었던 것을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확연히 알고 그걸 아직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알려주고자 평생을 노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만들었다. 부처님이 발견해냈다.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점을 두고 설명을 하시는 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법이 보편적 진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진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 법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가르침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게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부처님이라는 말을 싹 빼고 보면은 누구라도 수긍하고 누구라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정도밖에 말씀 안 했어? 예, 그 정도밖에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지금부터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6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91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113페이지까지 한번 읽어와 주시면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